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힘들고 지친 영혼들 여기에 왔습니다.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탐욕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이전보다 더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의 영성도 새로워져 이전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여. 우리의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품어주고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온 저희들 주님 자비를 구합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로 뭉쳐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특별히 중직자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없이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력한 힘을 바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새누리교회 새로 오신 성도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르고 믿고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세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였으니 더 이상 선량한 백성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 9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안보와 민생과 경제를 다스리게 하시며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를 신뢰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이병식 장로님, 이청자 권사님 조금 있으면 멀리 자녀들 곁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랫동안 새누리교회에서 기쁠 때 슬플 때 같이 웃고 울면서 이청자 권사님은 언제나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믿는 자의 본을 보이셨고 이병식 장로님은 아름다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찬송 가야시를 들고서 이 찬양 주일날 꼭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몸이 아파서 올려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두 분 건강 지키시고 가르치는 길에 등대가 되시며 아멘. 발에 빛이 되어 힘들 때 손잡고 가시고 쓰러질 때 업고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하는 그날까지 그 가정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멘. 가시는 그곳에서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들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심어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또한 천대받고 멸시받은 문둥병자지만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귀한 것 가치를 알았기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 전하지 않고는 벌을 받을 것이라 여겨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아름답고 복된 소식 온 세상의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 주차, 청소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론교회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죄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교회로 더욱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송재덕 권사님 무려 7년간 참 교회가 즐거울 때나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변함없이 여성교 회장직을 묵묵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애를 쓰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을 다 빼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는데 좀 한 기관을 7년 이상, 특별히 여성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책을 7년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은 참 굉장히 참 결코 만만한, 결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참 여러 가지 헌신이 되어 있고 또 성도님들이 또 그만큼 인정해야 되고 또 그만큼 본인이 또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때 7년 동안 묵묵히 감당하셔서 물론 뭐 교회 또 그 외에도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죠. 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못하는 걸 여러분 양해하시고 아니 왜 송권사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권사님이 대표로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대표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있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작은 성의로 조그만 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송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레이 한번 걸어주시고 우리 새로운 회장님이 이제 레이 걸어주시고 우리 송권사님 교회에서 그냥 조금만 너무나 참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나 사실 크게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우리 송권사님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작은 그냥 감사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또 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
가르치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네. 네, 다시 한번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를 깜빡했는데, 광고라기보다는 다른 게 아니라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설교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를 꼭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카톡에도 올리겠습니다만 카톡에 올리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2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읽어오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말씀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오셔야 돼요. 읽어오셔야 되고 4장, 2장, 아니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경수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전재순 권사님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재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재모 우리 성도님 넘치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일이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순기 장로님, 송기덕 권사님 새생명 전도와 교회 부흥의 기도 응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홍식희 장로님, 홍경자 권사님 지금껏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가 그 광고를 안 했는데요. 오늘 귀한 점심은 우리 백예현 집사님께서 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백예현 집사님이 이렇게 점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쁘게 참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함께 또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식희 장로님, 홍경자 권사님 오늘 이렇게 재단에 헌화 결혼 기념일 감사해서 하셨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저희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드린 손길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여러가지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손대는 일마다 불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욱 정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사랑하자며 풍성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겸허히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한 말씀 한 말씀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때 귀한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귀한 음성만이 들리고 정말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영도 조금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우리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이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고 또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평생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가장 놀라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면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밖에 반응을 안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천국에 가야만 뭔가 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받게 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너희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처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값을 내고 all you can eat, 정말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주간 그릇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비실대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과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보시면 훌륭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여타 훌륭한 그런 위인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의 위인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상속자다운 복을 누리며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본이 되는 바로 영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장수했습니다. 또 많은 자손과 풍성한 그런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에 더해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이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 때문에 오는 참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좀 이렇게 오래 아시는 분들은 장 목사 하면 무엇보다도 참 잘 먹는다. 우리 목사님은 먹성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여러분에게 정말 저의 실체를 고백합니다만 저 사실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많이 먹으면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턱관절에 무리도 되고 이 치아에도 안 좋고 위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게 먹는 제가 원하는 양은 한 밥 한 반 공기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기까지 하니까 저는 원하지 않지만 오로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제가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테이크 2-3개씩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회덮밥을 최소한 2그릇 이상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만두 30개 이상을 제가 기쁘게 먹어야 됩니다. 저는 원하지 않지만 오로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기쁘게 해드릴까? 그 이념으로 제가 저의 연약한 턱관절을 희생해 가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켜가면서 제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제가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믿어주세요. 뭘 아멘이에요. 아멘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죠. 그거 정말 큰 즐거움이죠. 할렐루야. 다음 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벌써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따가 떡을 주실 텐데 최소한 이 접시를 보니까 다 담아 놓으셨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왜 그걸 담아 놓는지 마음껏 좀 포가게 냅두지. 저는 뭐 푸짐하게 먹을 그 각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마련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매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큰 즐거움, 큰 기쁨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다 주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신약성 295쪽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5쪽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족하게 하사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뭐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주님의 일에 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바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 야고보서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진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심지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사랑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사흘을 굶어서 말할 기운조차 없다면 주긴 뭘 주겠습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하시리라 아니라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요? 뭐로?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문제가 심각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우리가 보통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들 보통 믿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많이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모든 내적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볶는 녹듯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못하시고 왜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못 고치시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이렇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요? 여기서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리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이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는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성도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를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넓디 넓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마주치게 되는 현실은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당시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던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땅밟기입니다. 땅밟기.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땅밟기 한다는 거. 제가 요즘에 참 이 부러운 그런 이제 이 교회 건물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 주차장이 넓은 것도 그냥 부럽지만은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이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역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역들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땅 밟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이만희 교주나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도 막 사람들이 막 수십만 불씩 들고 오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 앞마당에서 석유가 터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밟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가지는 것 돈 드는 것 아닌데 아주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뭐 한 블럭 두 블럭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이 호놀루루 전체를 밟읍시다. 주여 이 호놀루루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웃음소리는 비웃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웃음소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여전히 비전을 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비가 없으면 좋은데 반드시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현실은 꿈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환경은 꿈을 이루는 것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비가 찾아왔습니까? 더 이상 약속의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고비가 찾아왔어요. 이런 고비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것입니다. 결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비전을 더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 꿈이 내 비전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네 믿음 진짜구나. 네 믿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참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또한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냥 설교 한번 듣고 한번 웃고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 현실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시는 가장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다시 한번 땅에 기름진 것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며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그 원대한 꿈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한마음 되어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 땅 영전한 입주와 풍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을 아버지 아버지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께 주신 것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함께 하실 때만 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저희가 품고 나가고자 합니다. 때때로
도저히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상속자다운 복된 삶,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도 저희 새누리교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비전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복을 온 열방에 나누어주는 가장 복된 상속자의 삶을 그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